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예수님은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 그 오빠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그 직장을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여름에 단기 선교를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아무래도 그 여자와 헤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등등등 매사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오늘 중요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먼저 한 가지 오해를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 뜻은 모두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뜻만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맞는 말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뜻이 완전히 없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 뜻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 뜻만 온전히 세워진다. 말은 멋있는데 실제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목표이지 실제로는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게 됩니다. 내 뜻이 있고 하나님 뜻이 있는데 이게 공존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 뜻을 내가 행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뜻이 완성되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야곱 이야기를 오늘 해보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그가 태어날 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를 복을 주겠다고 복받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사람이었어요. 근데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요.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 이미 복받은 자였는데 자기의 뜻대로. 아버지의 축복은 속여서 받았지만 결국 형을 피하여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칩니다. 어떻게 됐어요?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게 됩니다. 20년 동안 죽을 고생하고 겨우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누가 쫓아와요? 20년 전에 원수가 있었던, 원수 감정이 있었던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결국 야곱은 그 위험한 상황 속에 뭐 하냐면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졌지만 마침내 하나님께 진정으로 복받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배경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야곱의 뜻과 하나님 뜻은 다른 듯 하면서도 같습니다. 야곱의 뜻은 뭐였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였어요. 하나님 뜻도 뭐였냐면 야곱을 축복하는 거였어요. 같지 않나요? 야곱은 하나님께 복 받는 거고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속여서 복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그 복을 가져가기를 원하시죠. 이게 차이점입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하지만 방법이 다릅니다.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복을 얻으려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그를 얻어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단계와 과정을 거쳐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야곱은 뭘 발견하냐면 누가 그 축복을 주시는 자인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의 잔머리를 쓰게 되면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을 때 계속 복이 주어지는가,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가 정치하면 뭐가 돼요? 하나도 그건 관련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복을 받는 것은 결과는 똑같지만 인간적인 방법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받을 것인가에 따라서 그 과정이 다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중간에 여러 과정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결과는 똑같지만 믿음으로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고 행복합니다. 맞아요? 맞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것을 공부해서 지식으로 아는 것과 야곱처럼 여러 과정을 통해서 체험으로 아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기 물잔이 있죠. 여기 물이 들어있는 것을 아는 것과 이 물을 마셔서 맛을 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걸 안다고 해서 이거 물이라는 사실을 안다고 해서 이 물맛이 어떤 건지 잘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맛보아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시편 34편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체험해서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부해서 지식으로 아는 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지식은 무능력합니다. 체험해야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책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였다고. 영감은 영어로 인스피레이션인데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에 자기의 호흡을 담아서 기록한 게 성경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계적 영감, 두 번째는 유기적 영감. 어려운 이야기인데 쉽게 설명해. 기계적 영감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 성경을 기록하는데 하나님께 로봇처럼 이렇게 손을 움직여서, 그 쓰는 사람은 생각이나 뜻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성경에 대표적으로 이런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10계명, 뭐 영화 보시면 아시죠? 10계명의 돌판에 누가 기록해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시죠. 쓰는 사람은 전혀 의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모두 다 그냥 다 적어주는 거, 자기의 손이 움직여서 하나님 뜻대로. 이것을 기계적 영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부밖에 안 나와요. 대부분의 성경의 기록은 유기적 영감으로 기록됐는데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뭐 시켜요? 감동을 시키면 그 사람이, 감동된 그 사람이 기록한 성경이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기질과 그 사람의 특성이 다 포함되게 됩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사복음서 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4사람이 같은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기록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를 합니다. 마가복음은 헬라인, 그리스 사람들 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종으로 묘사합니다. 누가복음은 로마인들 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인자,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요한복음은 만민을 위한,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고, 그래서 거기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합니다. 같은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인데 그를 보고 자기 기질과 생각에 따라서 다른 관점으로 성경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 모두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전체적으로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풍성하게, 아주 풍성하게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장님이 코끼리 만졌는데 어떤 사람은 코만 만지고, 어떤 사람은 다리만 만지고, 어떤 사람은 꼬리만 만졌어요. 이게 이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틀리냐? 다 맞아요. 다 코끼리 만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다 모아보니까 풍성해지는 거지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유기적 영감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유기적 영감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람의 특성, 기질, 감정, 이게 다 섞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적 영감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적는 기록자와 하나님 사이에 아주 밀접한 교류가 일어나야 합니다. 교류 없이는 안 돼요. 지식이 아닙니다. 교류가 일어나야 돼요. 완전히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완전히 녹아들어야 합니다. 녹아져서 완전히 하나가 된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 다시 기록돼야지만 뭐가 돼요? 이게 성경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유기적 영감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오늘 주제인 3가지 상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현실이고, 두 번째는 긴장과 갈등이고, 세 번째는 불확실성입니다. 하나씩 설명해 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걸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는 장면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건 18절, 19절 말씀 보면, 18절, 19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예수님이 태어나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3가지 과정의 그 현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어요.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임신하게 되어버렸어요. 뭘로 임신해요? 성령으로. 근데 마리아가 나는 성령으로 임신했어요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요?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안 믿어주면 그 당시에는 그 시대는 어땠냐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구약의 율법이 적용된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요셉이 그 사실을 들었어요.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그래서 요셉은 조용히 관계를 끊고 싶었습니다. 요셉이 처음 마리아에게 내가 아이를 임신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요셉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여자가 분명히 뭐요? 나 아닌 어떤 남자와 바람이 나서 임신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갑자기 믿음이 확 들어온가요? 성령으로 임신했다. 성령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이 여자가 나쁜 짓을 했으면 사과를 해야지. 변명을 해? 성령은 무슨 성령? 엄청난 분노가 마음속에 느껴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가상현실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만약 여러분 마리아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라면 첫 번째, 구약 레위기의 말씀대로 돌로 쳐 죽이는 게 하나님 뜻이야. 일벌백계 때려 죽여야 된다. 두 번째, 요셉처럼 마리아의 죄는 괘씸하지만 사랑하는 사이였으니까 조용히 관계를 끊는다. 두 번째. 세 번째, 그래 혹시 진짜 성령으로 잉태했을 수도 있잖아. 세 번째, 여러분은 1, 2, 3 중에 어느 걸 선택했을 것 같습니까? 말도 잘 안 되네. 실제 내 상황이라면 어이가 없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과연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게 하나님 뜻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같은 성탄절의 설교가 같은 본문이지만 2022년에 하는 12월 25일 날 하는 설교와 IMF 위기가 있었던 1997년에 하는 설교는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이. 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없는 진공 상태에서 하나님 뜻을 이야기하면 대부분 공허한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고 반드시 현실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현실 속에 들어가지 않는 이야기들은 무의미한 탁상공론 아니면 사람들의 망상, 거짓 가르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실로 들어가 봐야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상주의자들 현실을 피해서 자기 뜻을 마치 하나님 뜻인 것처럼 합리화하고 해석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에 집어넣어 보면 능력이 없어요.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은 좋은데 작은 문제 앞에서 뭐예요? 아무런 힘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해요. 요즘 주일날 설교했던 설교가 다락방 강화 요한복음 14장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냐면 근심하지 말라. 십자가 지기 전날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심하지 말래요. 위험하고 두려운 상황에서. 근데 위험하고 두려운 상황에서 근심이 잘 안 됩니까? 어떤 사람만 근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알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진짜 믿음을 있으면 근심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으면 근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붙들고 현실 속에 들어가야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오늘 갈등과 긴장. 요셉이 받아들이긴 힘든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끊는 게 요셉은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끊고자 했는데 누가 개입을 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상황에 개입합니다. 그래서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게 20절에 23절까지 나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가 잉태된 건 진짜로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아이가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해. 그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다. 또 다른 이름이 있는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의미다. 네 번째, 이것이 된 것은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혀 예상치 않았던 천사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요셉은 이야기를 듣고 긴장하고 갈등하게 돼요. 왜냐하면 현실은 임신한 아내, 자기 아닌 혼전 임신한 아내, 그다음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 이 두 가지 사이가 어떻게 돼요? 맞지가 않아요. 긴장하고 갈등하게 됩니다. 한 사람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될지 아니면 현실을 따라가야 될지 이걸 잘 모르겠어요. 현실은 혼전 임신한 내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를 임신한. 하나님 말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온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 약속을 들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네 자손을 통하여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현실은 뭐였냐면 사라는 생리가 끊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 아이를 못 낳아요. 생리가 끊어졌어. 폐경이 돼버렸어요. 폐경이 된 아내,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은 자녀를 주겠다는 약속, 이 두 가지 사이가 갈등하게 돼요. 그리고 긴장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긴장이나 갈등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포기하고 가버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이 긴장과 갈등을 없애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원론이란 말이 어려운데 쉬운 겁니다. 뭐냐면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원리대로 불신자처럼 살아가고 교회에 오면 성도들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걸 이거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논리대로, 교회 오면 교회의 논리대로. 마치 카멜레온이 주변 환경에 따라 뭘 바꿔요? 색깔 바꾸죠. 보호색을 바꾸면서 살아가듯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긴장이 돼요. 세상 안에서 믿음으로 살라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색깔을 환경에 따라 바꿔버리는 것을 이원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긴장과 갈등을 없애버려요. 예를 들어 보면 어떤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사니까 믿음으로 살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직장에 사표를 냅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신학교를 가요. 그리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은사도 없고 부르심도 없어요. 그냥 세상에 살기 너무 힘드니까 교회로 숨어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교회 오면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반대도 가능합니다. 세상의 논리를 교회로 갖고 들어와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세상에서 경쟁했는데 교회 안에서 경쟁합니다. 세상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돈으로 해결했는데 교회 안에서 돈으로 해결합니다. 세상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요런 머리로 사람들 모아서 해결했는데 교회 안에서도 요런 머리를 합니다. 교회는 물질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경쟁, 돈, 여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세상과 교회 안의 사이에 간격을 없애서 긴장과 갈등을 없애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기 원한다면 긴장과 갈등 속으로 들어갈 줄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요셉을 보면 요셉의 입장에서 마리아 이야기나 천사 이야기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였어요. 그것을 요셉은 돈이나 경쟁이나 여론으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있는 것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긴장과 갈등 속에 믿음으로 수용하고 그 안에 머물게 됩니다.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요셉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있겠어요? 아니었겠어요? 한쪽으로 서버리면 편합니다. 세상으로 가든지 교회 안에 아예 들어와 버리면 이런 문제에서 고민할 게 없어요. 하지만 그 갈등과 긴장을 가지고 내 안에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믿음이 없는 작은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내가 찢어지거나 깨지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견디어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기회를 한번 드린다면, 만약 요셉에게 여러분에게 고민할 기회를 한번 드린다면, 이런 갈등하고 있는 요셉 뭐라고 하실까요? 첫 번째, 마리아와 파혼해라.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내 아이 아닌 아이를 임신한 여자하고 파혼해라.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려라. 그 갈등과 긴장 속에 머물러라. 세 번째,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가서 술 먹고 잊어버려라. 자, 1, 2, 3. 여러분은 뭘 선택할까요? 이것이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했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기도의 내용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옮겨져서 십자가를 안 지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이유를 몰라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분명히 본인도 져야 된다는 알고 있었지만 생각으로 지는 것과 실제로 가서 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져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도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으셨어요. 두 번째, 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구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참 믿음도 없어도 저렇게 없을까? 그리스도 구원자로 온 사람이 고난을 피하려고 저런 기도를 해? 구원자가 당당하게 죽어야지 저게 뭐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긴장과 갈등 속에 고민을 해요? 진짜로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은 이런 긴장과 갈등을 거쳐가게 됩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질 의사가 없는 사람은 쉽게 말합니다. 쉽게 지겠다고 하지만 쉽게 지지 않습니다. 어겨버립니다. 긴장과 갈등 속에서 선명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뭐였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구나를 발견하는 과정 중에 긴장과 갈등이 그것이 거쳐져야 분명한 뜻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침판 알죠? 나침판. 우리 친구들 나침판 알죠? 나침판은 어느 쪽을 가리켜? 빨간색이? 어느 쪽? 예, 북쪽을 가리키는 북쪽을. 근데 나침판을 가지고 가서 어디 가서 이게 딱 펼쳐들면 이 바늘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여요. 움직이다가 어느 쪽으로 가요? 바늘이 북쪽으로 쭉 가서 마지막에 하는 게 있어요. 마지막에 바보시 합니다. 막 떨어요. 나침반의 마지막 바늘이 북쪽을 향하다가 막 떨어요. 왜 떨까요? 왜 떨어? 막 떨고 나서 마지막에 딱 멈추며 북쪽으로 가리킵니다. 왜 떨어요? 정확한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마지막이 떱니다. 아시겠죠? 갈등하고 긴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기 위한 어쩌면 몸부림의 과정입니다. 말씀으로 확인하고 기도 응답으로 확인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확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아무런 말씀 묵상 없이, 아무런 기도 없이, 아무런 성령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은 겁나게 위험한 상황인 겁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을 통해서 발생한 긴장과 갈등을 속에서 들었던 천사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24절 말씀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는 이야기는 원문에 보면 결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혼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끊고자 했지만 그는 순종해서 결혼하게 됩니다. 자기의 아이가 아닌 아이를 임신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갈등과 긴장 상황으로 자기의 삶을 들어갔다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고 세 번째 마지막 가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현실로 들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긴장과 갈등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발견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불확실성을 끌어안아야 합니다. 25절 말씀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자 이름을 알려준 대로 예수라고 분명하게 지어주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것은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 말씀에 집어 던졌다는 의미입니다. 혼전 임신한 아내 그리고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 예수, 이것은 요셉의 인생에 매우 불확실한 미래를 가져왔습니다. 이 뒤에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베들레헴 지역의 모든 아이를 죽입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확실한 성공과 보호의 발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건 이런 겁니다. 확실한 것을 떠나서 불확실한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정확한 목적지도 알려주지 않은 채 믿고 따라와, 내가 가면 알려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불확실한 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왜? 확실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의지할 것이 없어야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돈 할까요? 돈이 자신의 안전이고 확실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노후가 준비됐습니다. 그러면 노후가 준비되면 이제 돈 안 할까요? 그 다음에는 자식의 노후까지 생각하며 전전긍긍합니다. 또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자식의 노후까지가 딱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안 할까요? 자식의 노후를 생각하며 전전긍긍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돈에 매인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다시 처음에 했던 야곱의 이야기를 돌아가 보면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원수를 받기 위해서 쫓아온다는 소식은 야곱을 매우 극도의 불안정성으로 몰고 들어갔습니다. 이제 형이 나를 죽일지 모르겠다. 20년 동안 쌓았던 재산이 다 이제 없어져 버릴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천사를 끝까지 놓아주지 않으니까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끝까지 천사를 붙들고 뭐라고 해요?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놓을 수 없다고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때 천사가 야곱에게 이야기하죠. 이제 더 이상 내 이름을 뭐로 부르지 말라고요? 야곱, 속이는 자로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불러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잔머리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에서의 위협 속에서, 에서라는 불안정성, 불확실함 속에서 그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야곱은 세상 사람들이 야곱을 불렀던 이름입니다. 너는 속이는 자다. 너는 사기꾼이다. 너는 속임을 통하여 네가 원하는 거 얻는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이 이야기해 준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것은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그 야곱이 거쳐가는 20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처음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약속이 보장된, 축복이 보장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축복이 보장되었어요? 믿음으로 축복을 받을 거라고 하나님께 약속해 놓았지만 그는 자기 뜻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기꾼으로, 속이는 자로 그는 축복을 쟁취하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습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불확실함 속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모든 게 잘 안 보여요. 답이 안 보여요. 미래가 안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억지로 도망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그 불확실함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자기의 방법으로 억지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불확실함 속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성탄절의 말씀의 결론,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불확실하고 긴장과 갈등이 가득한 이 땅의 현실로 들어오시는 사건을 말합니다. 천국에 있으면 너무 편하죠. 너무 모든 게 완벽합니다. 하지만 이 땅은
불확실하고 긴장과 갈등이 넘쳐나고 현실은 너무 치열하고 이렇게 오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을 뭐라 하면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렇게 오신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외로이 혼자 싸우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치열한 교회 안에 오면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 같아요. 집에 가거나 어려운 환경에 빠지면 내 옆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임마누엘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건 단순한 지식으로는 매해 크리스마스 때마다 듣는 이야기지만 나에게 전혀 은혜가 되거나 구원이 되지 않아요. 체험을 통한 과정을 통한 깊이 있게 내 안에 깨달아질 때만이 이 임마누엘과 예수로 오신 그 그리스도인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고 은혜와 축복이 흘러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